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앞에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했던 유다는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신앙을 지켜내고 이겨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미 예고했던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의 4대 신앙 수칙을 제시하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합니다.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긍휼함과 또 그들을 악한 데서 건져낼 것을 명령합니다. 의심하는 자, 불 붙는 것 같은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되 그들의 죄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가르칩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능히 보호하셔서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송영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사도가 되길 원하는 신사도 운동,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조롱과 비방은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일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런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19절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우리가 이단들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현 상황으로,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우리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당파를 가르고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편 가르는 것,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자신이 서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사람을 따르고 더 좋은 리더를 만들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우두머리 삼아서 그의 밑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떠한 이들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본능에 속한 육체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양보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자들이고 영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21절까지 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4가지 4대 신앙 수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4가지의 신앙의 수칙을 말한 이유는 이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될 4가지를 이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우다예요. 세우다. 빌드업 한다고 하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라? 자신을 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됐던 그 말씀, 성경의 신구약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이 기초를 삼아서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것이죠. 세우고 기도하는 것.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의 긍휼과 그의 자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거짓 가르침,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찢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4가지 수칙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우는 것, 기도하는 것, 지키는 것, 기다리는 것, 이 4가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과 경계입니다. 자,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 조금 흔들리는 사람들을 자주 정죄하고 자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안 좋은 습성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습성에 따라 이 속성, 우리 이러한 속성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은 지옥불을 의미하겠죠. 죄의 심판에 떨어질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구조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왜곡되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참 사랑,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그들이 저질렀던 이 죄의 오염, 그러니까 육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옹호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력 있게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그들이 행했던 이 죄악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송영으로, 영광송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냐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게 세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정결하게 가다듬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흠이 없게 세우신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25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송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성도들이 처한 환난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며 이 확신을 주는,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원포인트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성령 없는 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성도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네 가지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주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다가 제시했던 네 가지 말씀 위에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긍휼, 영생을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와 기도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 오늘 그것을 내가 좀 발견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진 지체들을 돌아봅시다.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마음,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켜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또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적용하고 기도하는 부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